사랑하는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만을 먹고 자랐던 아들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 그런 존재였죠. 그 사랑하는 아내와의 추억만 가득 먹고 자라는 아들을 볼 때 야곱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였을까? 냉랭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요셉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지, 그래, 내가 한없이 기다렸던 생명이 여기 있지 라는 마음으로 그 요셉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다시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벅찬 폭발력 있는 감정의 감동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었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흉년 가운데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이를 보는 부모가 얼마나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갔을까? 도대체 며칠을 감사하며 살아갔을까? 몇 번 감사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 한없이 감사했겠죠. 무한 감사, 무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온전히 녹아져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인 고든 웨남이라는 분은 축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중심 주제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총 88번 사용했다라고 이 학자는 말하는데요. 그 88번 중에서 6번, 거의 6.8%, 7% 정도 되는 비율이 바로 이 두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인 1장에도 세상을 만드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6번 명령을 하십니다. 6일 동안 매 하루마다 명령을 주시죠.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그것에 합당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보며 즐거워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날 마지막으로 외쳤던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이냐? 복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축복 그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축복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미에는 야곱이 6번이나 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천지창조를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지고 또 다른 세상이 지어지는 그런 축복 선언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시작도 하나님의 축복 선언, 그리고 끝도 야곱의 축복 선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었던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 선언을 받고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키워드가 창세기 전체를 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두 구절에 나오는 복, 6가지의 복이라는 동사로 1번, 명사로 5번 쓰인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까 그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불꽃놀이 피날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있는 화약 없는 화약을 다 땡겨가지고 피날레를 장식하듯 이 야곱을 통하여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정말 복될 것이다, 너는 복되게 살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축복이 이 폭죽놀이 피날레처럼 팡팡 울리면서 창세기가 매듭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사력을 다해서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천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축복 문구를 외치게 시키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복은요, 어쩌다가 우연처럼 오는 그런 걸 주고 싶은, 행운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압도적인 축복.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만약 88개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 7%, 10%, 아니 20%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인생,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축복이 집중되고 압도적으로 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쏟아지고 쏟아지기를 제가 빌고 또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요즘 사회 가운데 스스로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몸이 움츠러들고 경기가 막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기복신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창세기의 시작도 복,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창세기의 전환점도 복, 아브라함이 복되기를 원하셨다. 창세기의 끝은 복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터뜨리시며 진짜 난 니네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 나는 네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막 맨날 고개 숙이고 막 찔찔 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듯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의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 성경은 이런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축복이 우리 자신,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압도적인 축복이 쏟아져 내리고 이게 잔에 물이 넘치면은 물이 가득 차면 흐르는 게 넘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부어져서 우리의 인생 그릇을 다 차고 넘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갈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이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열심히 다니지 않던 예수를 알건 예수를 알지 않던 오히려 예수를 적대하던 간에 그저 내가 복받는 것이 저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매주간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25절 중간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는 때마다 비가 떨어지고, 밑에서는 끓어오르는 지하수가, 원천수가 뻥뻥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사막지방, 중동지방에서 위아래로 물이 터질 거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압도적인 축복이 내 인생을 아주 그냥 둘러싸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런 저주를 주십니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땅이랑 마치 싸우는 것처럼 농사를 애써서 짓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절을 염두하고 베푸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말 안 듣는 땅을 막 비비고 섞으면서 억지로 농사해야 힘들게 열매를 얻는 게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압도적인 축복, 위아래로 아유 나를 그냥 뭉개버리는 그 축복이 있다면 저주조차도 힘을 잃을 걸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이 축복 선언이 외치고 있는 거죠. 인류가 받을 모든 저주를 없애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25절 중반절의 내용이고요.
25절 후반절을 보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여성들한테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할 때마다 고통, 마치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남편과의 부부 사이에 있어서 항상 누가 주도권을 갖냐 마냐 계속 이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마치 정복당하는 것처럼 굴욕감을 느끼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성들에게 주었던 죄의 열매, 죄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걸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저주받아서 죄로 인하여 이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을 부어주셔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열려서 하나님 그 축복을, 그 저주를 축복으로 잠재우게 해달라고 선언했던 것이 야곱이 오늘 요셉에게 말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요셉만 해당하는 겁니까? 요셉이 여성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걸고 태어날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축복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든 웨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심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좋아하는 건 요셉의 모든 후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후손인 남자와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문장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 문장을 제식으로 축복 기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축복이 넘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지 드러내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축복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저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흐르심으로써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세상이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시작.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축복이 넘치게 이뤄짐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지 드러내시옵소서.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축복 기도가 이 축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6번의 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창세기 초반에 있었던 인류의 죄악과 천지 창조를 겨냥해서 축복 선언문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번역이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피조물에게 주어졌던 선물들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깔때기에 모여서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모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의 천지 창조의 축복과 끝에 요셉의 축복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건 창세기 전체를 함께 묶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다라는 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피조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 희망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장도 제가 축복 기도문 형식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가 축복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먼저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축복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길 꿈꾸시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축복의 테두리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쓰면서 요셉의 후손 남녀 모두를 축복했던 야곱의 마지막 기도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축복을 터뜨리면서 축복의 피날레를 울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씨앗에게 있어 축복이 무엇일까요? 씨앗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의 몸을 찢어야 돼요. 씨앗이 자기 몸 그대로 있겠다라고 하면 썩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가 여태까지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삶, 내 속으로부터 싹이 트고 내 마음으로부터 뿌리가 내리고 그리하여 이 어두운 흙바닥을 뚫고 뚫어서 태양을 봐야 하고 그 태양만을 바라보며 자라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무를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떠남이 없으면,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찢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발길을 내딛지 않으면 축복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 친척, 너의 가정을 떠나 보장된 곳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지시하는 길을 따라 하루하루 노숙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복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해야 됐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야 됐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야 됐고 한없이 기다려야 됐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마주해야 됐고 그리고 간신히 회복되었어도 아버지가 죽은 순간부터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가족들을 벌어먹이기 위하여 은퇴할 날도 계속 미뤄가면서 억지로 인생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게 요셉의 노년이라는 거예요. 우리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요셉을 보면서 복되다라고 하죠.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일해야 되는, 직장으로 출근해야 되는 요셉의 마음이 내가 진짜 복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얻어먹어도 되지 않나? 이제는 내가 좀 사랑받아도 되지 않나? 사랑받지, 내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더 벌어먹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찢고 새로운 사랑의 삶으로 몸을 던지지 않으면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모세가 오기까지 뼈다귀인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떠나는 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됐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은 절대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축복이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축복이 알아서 뚝딱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분명히 씨앗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네가 너의 마음을 찢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그냥 썩는 채로 끝나는 게 복인 거야. 마치 달란트를 받았는데도 금덩어리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금 위에 앉아 있었던 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축복은 반드시 스스로를 찢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 도전하고 도전받는 것이 축복을 향하는 하나님의 최단 코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축복 기도문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찢고 이전 삶을 떠나며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찢고 이전 삶을 떠나며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주눅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뭐 10년, 20년, 30년, 100년 된 교회도 아니고 2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이제 2년도 안 된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저는 거의 세 부류라고 생각해요. 첫째, 대형 교회가 주는 안락함이나 익명성이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예배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떻게 사역될지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 교회도 아닌 것 같고 저 교회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포기하고 시작하는 교회 가운데 내가 마음을 던지겠다라고 오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동안 내 배우자, 내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너만 교회 가라. 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곁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새롭게 이쪽에 와서 인사하게 되고 밥 먹게 되고 안부 나누게 되고 그러다 예배 드리기 시작한 분들이 우리 교회 새가족 비율을 봤을 때 제법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는 못했겠죠. 어떤 상황이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축복 문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냥 떠난 건 맞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뭔지 알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기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 삶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과거를 완전히 찢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뛰어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작점은 잘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곁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축복 기도를 함께 선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축복이 넘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전하신지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찢고 이전 삶을 떠나며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